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진 것 같아. 예수 믿고 살아가면 계속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꼭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막 그냥 하늘로부터 축복이 막 쏟아져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이긴다면서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재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참 이 재판 과정이 깁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보니까 재판을 주장하는 게 누가 주장하는가 봤더니 로마의 이 총독들이, 왕들이 이 재판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재판을 끌고 가고 죄인 만드는 걸 지금 누가 하냐면 그 총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베스도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그 자기 누이와 함께 누구를 찾아오냐면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아그리빠 왕이 새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헷갈리는 혼돈스러운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 로마가 워낙 크니까 황제는 누구냐면 황제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 밑에 그 나라를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왕들을 세워놨습니다. 요번에 새로 왕이 왔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왕 밑에 쭉 있는 사람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있는 거죠. 만나서 서로 이슈가 뭐가 됐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거 바울 어떻게 하냐? 이걸 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자리에 서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자니 잘못 보냈다가는 원망만 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그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베스도?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우리의 작은 눈으로 지켜보게 되면 마치 바울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지냐면 아그리빠 왕처럼 보여지고 베스도 총독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좀 바울을 풀어주시지, 빨리 좀 풀어주시지, 바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좀 무찔러 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언제쯤 이거를 다 풀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왜 바울이 자꾸 이렇게 고난받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아도 이렇게 바울의 인생이 고난받는 인생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다 같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만 이런 특별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꼭 인생 가운데 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래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럼 옆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아니면 가서 뭐 사 먹자, 우리 같이. 그렇지, 힘이 날 거야. 뭐지, 우리가 뭐를 더 많이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리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맛있는 거 한번 사면 힘이 날 거야. 물론 그것도 힘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믿음이 이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아무 소용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한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삶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한국에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선교하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교회 중에 이 선교사님을 주 파송으로 보내시고 재정적 지원을 했던 교회가 이제 재정을 끊겠습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주 후원 교회를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어요. 참 힘든 시간. 2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나도록 선교한 그 자리에 병든 아내와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늙어버린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이 선교사님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선교사님에게 남아있는, 한국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음이 이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왠지 다 진 것 같고 슬픔이 고여있고 쓸쓸한 것,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서,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서 이상한 감정까지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가난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기대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난해야 된다는, 선교사님이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너무 맛있는 걸 밝히고 있으면 선교사님이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되는, 진 것처럼 자꾸 생각을. 자신은 믿음이 적어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이상한 심리까지 우리가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믿음이 승리한다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짠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뜻일까요? 선교사님이 누구보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서 그 삶을 드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집안이 결단하고 다 함께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말 그 삶이 그렇게 쓸쓸한 삶이 되고 그 인생이 마지막이 이렇게 어렵게 끝날까요? 그럼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 정답을 찾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이겨내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세상을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죠.
2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서로 하냐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둘이서 대화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었다는 그 얘기밖에 안 해. 그것이 무슨 죄인입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대화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울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로마의 그런 총독과 왕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바울이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기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이 중요하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재판을 수십 번이나 반복하는데도 누구 이름을 계속 외쳐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계속 외치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핍박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긴 거란 말이죠. 바울이 그 인생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의 힘듦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나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나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나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그 인생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자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같은 총독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권력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이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지금 누가 듣고자 해요?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미 서로 벨릭스 총독도,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 총독도, 지금 찾아온 아그리빠 왕도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미 서로 그런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결론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재판 때문이에요? 아니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베스도도 그랬고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지금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도대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 너무나 듣고 싶은 겁니다. 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판을 잘해보기 위해서? 아니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 혹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인생에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듣고 싶어진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왕이에요, 왕. 총독은 그 길을 완전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다 함께 고통받는 게 있더란 말씀입니다. 병든 인생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인 눈물이 있고 아파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도 해결될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에도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 찾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끙끙끙 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한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은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도 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향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키우기가 버거울 텐데 또 그 아이를 더 입양해서 키우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좋기만 해서 키우겠습니까? 키우기가 편해서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아니요. 저 옆에서 저는 봤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을 다루는 게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매일매일 그 육체적 한계점에 도달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을 또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죠.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마치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뒤에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고난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언제 가요? 천국 언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데. 천국은 언제 가냐면 죽으면 갑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읍시다 그럼. 여러분, 죽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음을 지나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힘겨운 시간들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고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거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뒤에, 세상의 권력과 그 권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결코 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 속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바울은 황제 가이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도 바울은 절대 가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코로나가 그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 것 같을 때 겸손하십시오.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기준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인생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하고 싶은 거 전할 때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은혜 자리에 섭니다. 특별한 시간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겠지. 아니요. 단 한 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상한 일만 벌어질 뿐입니다. 저는 장로님이 50명이나 되는 듬직한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내가 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지치고 상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상황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조차도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꼭 진 것만 같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낭망함이 너무나 심하여 꼭 좌절할 것만 같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기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조금 힘겨운 시간이 찾아와도, 조금 의심이 되고 흔들려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을 거쳐서 소망의 자리로, 환난과 슬픔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격려하십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